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까지만 20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리 문제 말고도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리 문제 모르면, 교리 문제를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이단이라고 하면 끄트머리가 잘 보여요. 머리에서 몸 전체 다 맞은데 꼭 이 꼬리가 달고, 어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입이라 그러면 비슷한데, 비슷하기는 한데, 그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고 찬송가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똑같이 부르고, 그런데 그게 비슷한데 아니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언급을 해요. 이제 교리 문제 같은 것을. 그래서 교리가 어긋나는 설교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교리 문제를 때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 승리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속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민속명절에 참 사고도 많고 또 형제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을, 그리고 형제들이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가치관을, 올바른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고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를 둔다고. 진짜 가치 있는 거 뭐예요? 행복이고 평안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시하고서라도 아니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에 꼭 안 좋은 사람이 껴가지고 불의 길을 흐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치관도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려. 뭐 추석이 뭐가 중요해요? 민속적인 명절이니까 그냥 남들 보내니까 그냥 그 평소에 요즘은 사실 민족 명절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평소에 오고 가고 전화로도 그냥 얼굴 보면서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는 시간 많고. 그런데 무슨 민속 명절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세상 풍속을 쫓던 자들인데 이제 세상 풍속 쫓지 마라. 세상 풍속 따라서 살지 마라. 그래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민속적으로 명절을 보내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만나기 어려운 시절에 친척이나 형제들 만나기 어려운 시절에 만나기 힘든 시절에 명절이라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좀 우애를 나누고 그런 시절과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에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사관을 바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과거의 변천이나 흥망의 과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또 그 기록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왜 했는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혹은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올바로 갖는 것도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합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전개하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인류 구원이었고 그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대로 역사상에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기록하였고 2000년 동안 넘는 동안 전파하게 하심으로 인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의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되었던 세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세계 역사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동상과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본 이상이 뭐냐면 큰 동상인데 다니엘서 2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큰 동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본 환상,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 우상의 모습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했는데 바벨론을 금과 사자, 정금 그러니까 그 우상이 큰 우상이 보였는데 이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리고 팔과 가슴이 은인데 이거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대제국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파사 제국에 대한 예언인데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곰과 부풀을 가진 짐승으로 표시를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또 그 메데 파사가 무너지고 그 위에 일어난 헬라 제국은 굴이지요. 놋과 표범 한 뿔 가진 염소로 이렇게 말했고 또 로마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그리고 강아지가 철과 같이 아주 강한 그런 짐승으로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그 우상, 큰 상, 신상, 큰 신상 그 모양이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고, 또 짐승으로 벨사살 왕에게 보여준 환상을 짐승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세계 역사를 7마리 큰 짐승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를 가리킨 것이고, 또 하나는 현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짐승 한 마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 역사의 무대에 이 7번째 짐승이 나타남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끝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7번째 짐승을 가리켜서 7산, 7왕, 7머리라고도 했어요. 아마 7마리라고 하는 것은 7나라가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놈의 이 7번째 그 짐승이 등장함으로 해서 역사의 마지막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교훈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 나라들은 그 본질적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나운 영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이 짐승 같은 악하고 사나운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진행을 위해서 전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확실한 진리는 7마리 그 짐승의 활동 그 자체가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아니라 7마리 짐승들이 활동하는 역사의 무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현장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애굽 있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선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그 창세기 45장 5절로 6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 역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수르 역시 선민 구속의 수단으로 존재했습니다.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뭐 이런 열왕기 하라든지 이사야서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사실을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남조 유다를 경고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은 선민을 징계하는데 그리고 구속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다 제국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구속사의 도구였습니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유대에 걸쳐서 그 포로민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은 유대인과 종교에 관대한 처분을 가져왔고 유대인 분산책으로 인해서 곳곳에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기 박해는 그 적귀독의 박해 아래서 오히려 선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헬라 문화와 헬라어는 성경 기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되어 온 세계로 확산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짐승도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그런 나팔로 택한 백성의 구원 도구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그런 무대요. 그 수단으로서 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가져야 될 역사관에 관해서 역사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중심한 인류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백히 기억해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그 3장 15절에서부터 아담이 그 타락 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역사등에 출현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를 사하게 것도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탈할 것도 역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그 셋으로부터 노아 후손으로 계시되었고, 창세기 21장에서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그 자손을 구원할 메시아로 계시되었고, 또 선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해방과 가나안 복지로 입성하는 지휘자로 계시되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의 구원, 치료하는 나무, 만나, 그리고 반석,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놋뱀, 도피성, 이런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왕정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의 후손인 왕으로 활동하실 예수로 계시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바벨론에서
해방자로 메데 파사에서의 선민 구원자, 그리고 헬라 제국의 적기독 세력에서의 구원자, 로마 제국에서 나타난 세계 선교의 주역, 이런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로마 제국에 와서, 제국 시대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시고 세계 역사의 연호를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기원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후 몇 년이에요? 2023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 벌써 2024년이 흘렀다는 거. 그래서 세계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역사상에 직접 예수님이 출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연호를 바꾸고 기원을 삼았고, 예수님의 출생으로 역사의 기원을 이제 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 역사 기원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 인류 구원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자면 인류 구속을 적용시키는데 친히 세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제 얘기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구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네, 그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고 말이에요. 구속했다고 말이에요. 값을 치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다 이제.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시키는데, 말하자면 이루어놓으신 이 구속사역을 적용시키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역사관을
내가 이렇게 좀 정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관 여러분들이 바로 야 세계의 움직임이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올바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타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되었고 사실상 교회 역사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의 희생제물,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수치를 모르고 살았는데 나무 잎새를 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이제 나무 잎사를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는데 그 말로 비틀어지고 또 말로 비틀어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희생 제물, 다시 한번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일로부터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 족장시대 제단, 그리고 모세시대 장막, 성소, 왕정시대, 예루살렘 성전, 포로시대 이후의 회당,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약 예언 성취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포요 상징이었던 제물, 제단, 성소, 무슨 성전, 회당 이런 회당 등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이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요. 이 교회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내부에 세운다 그렇게 표현도 되지만 나를 믿는, 나를 구세주로 믿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세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걸 천주교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베드로가 뭐 반석이고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황이 한번 베드로 후계자가 교황들이거든요. 그 교황이 한번 움직이면 대단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근데 이 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고 승리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쇠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교회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 곧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인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큰 집, 거룩한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 전서 2장 20절이나 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교회가 이 세계를 그의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러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에베소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교회에 일꾼을 주셨다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금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인류 구속사입니다. 이 인류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펼쳐나가는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복음 전파. 바로 이 일 때문에 세계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이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7 짐승의 출현과 함께 7 짐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참된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영혼, 인간 영혼 구원과 구속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역사의 구심점이고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또 우리의 존재가 미미하고
비록 약하고 큰 일을 못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로, 요구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가 멈추는 날이 바로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역사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나 사회 구조, 물질 문명,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을 바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 종말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혹은 악한 자들의 득세 때문에 당황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신 차리고 건실하라 했는데 거기 정신 차리라는 말을 저는 가끔 마음속에 이렇게 정신 차리라 하면 그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네가 누군지, 네가 왜 사는지, 네가 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으라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를 아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 위치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무슨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고 무슨 목사가 되고 사명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사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 못이 자기 사명을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걸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역사관을 올바로 갖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올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인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나라 얘기 조금 한 것 뿐이에요. 제가 사실은
또 현재도 그래서 일곱 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곱 나라의 동맹이라고 하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일곱 나라 동맹을 말한다고 하면 일곱째 동물이 그게 우리가 이 역사관을 바로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당황할 수도 있고 혹은 방황할 수도 있고 또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을 바로 가지면 자기 사명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뻔히 다 보이잖아요. 말세잖아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지금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전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관을 바로 갖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신사면 크든 작든 아니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숫자먹으면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을, 내 자녀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키워놨을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구원받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말이던가 사과 속에 씨앗은 헤아릴 수 있으나 지 속에 사과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씨가 나무가 돼서 또 열매를 맺히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 추석 명절인데 명절 앞두고 기독교인의 무슨 세상 풍속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욕을 안 해가지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 당황할 필요 없고 당황할 필요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고 작은 사명이지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우리의 사명도 다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 그리고 큰 평안,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 민속 명절이라 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사회 어떤 변화가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가고 또 자기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영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더 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한 영혼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런 가치관을 바로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사소한 일 때문에 이런 명절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쏟아서 예민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행복이나 평안을 빼앗기는 일 없이 금년에도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 무토록 영생 누리도록, 영생 풍랑 누리도록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